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기적을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7개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4장에 보면 왕의 아들을 고치시고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6장에 5,000명 먹이시고 6장에 또 무리를 걸으시고 9장에 소경 고치시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 7가지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요한복음 요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결혼식이 있었고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잔치하면 여러 가지 잔치들이 있는데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 한 가지 이렇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식사를 몇 명을 초대해야 되는지 몇 명을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제 좀 이제 신경이 쓰여요.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이제 몇 명이 올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오니까 몇 명이 올 줄 모르겠가지고 그걸 가지고 되게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음식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이렇게 그 잔치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음식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아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빠지면 안 된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장모님이 홍어를 가지고 전라도에서부터 수원까지 그걸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빠지면 안 되고 경상도에서는 문어가 빠지면 안 된대요. 문어. 강원도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예? 전병이 빠지면 안 돼요? 아, 강원도는 전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빠지면 잔치 분위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식 잔치에서도 이제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겠지만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예, 포도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흥겹게 하는 이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잔치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결혼 예식이 한 30분, 40분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포도주는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결혼하는 이 가나의 이 신랑 신부도 아마도 결혼식을 위해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넉넉하게.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 준비하면 정말 넉넉하겠지라고 준비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인지 결혼식 중간에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손님이 많이 왔는지 계산을 잘못해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떨어졌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 중간에 이제 그 결혼식이 이제 망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에게는 이게 되게 엄청난 문제가 되죠. 근데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참석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흥을 이제 돋구고 이제 결혼식을 막 즐기려고 하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준비해온 포도주인데 뭐 지금처럼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놔야지 되는 건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 포도주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것, 그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고요, 고난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절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게 참 비극이긴 하지만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찾아올 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들. 여러분, 올해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이 또 하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순간들, 어쩌면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순간들, 회사가 부도를 맞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 계속해서 취직시험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낙방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겠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단순히 결혼식장에서 이제 떨어진 포도주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데요. 예수님이 포도주에 담긴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포도주잔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보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게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포도주 그냥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가 없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진 결혼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질병 때문에 오는 것이냐, 아니면 부도 때문에 오는 것이냐, 대학에 떨어진 것 때문에 취직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절망이냐, 아니 그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뭐가 절망이다? 예수의 피가 없는 것이 절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참 고통이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절망인 것은 뭐냐면 인생의 진짜 절망은 예수의 피가 없음에서 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100년을 살았다 한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 한들 그 사람이 예수의 피가 없다면,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의 그 나머지 영원한 시간들은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아침에 정도영 권사님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동안 아프실 때 그래도 못 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찾아가려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했었는데 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제가 엊그제 이제 요양병원에 가셨다 그래서 갔는데
독감이 걸려버렸잖아요. 들어가서 면회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독감이 걸려버려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돌아오면서 제발 월요일까지만 살아계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스럽게 뵙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런데 한 가지 또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는 권사님을 분명히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천국에 가셨고 저도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것이고, 그래서 그때 되면 다시 만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절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세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인생들은요, 절망의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벌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또 부족해도요, 부족하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힘들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요, 좌절할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진짜 절망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떨어지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예수의 피가 철철철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의 피가 떨어졌다, 예수의 피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피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예수님께서 대속에 죽은 십자가에 죽고 그 피를 흘리고 그래서 너희들 죄를 사하고 내가 다시 부활하고 이 말을 할 때가 되지 아직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결혼식장에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그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다시 하시기 시작해요.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정결예식, 유대인 정결예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 6개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라 라고 말하죠.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떠놓고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놓는 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거죠. 항아리 하나에 10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6개에 600리터가 있었는데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항아리 6개 그리고 600리터. 이 6이라는 숫자가 부족한 수거든요. 부족한 수.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무엇이 부족해요? 예수의 피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미 정결 예식으로 인해서 물이 다 소비되어졌어요. 다 써버렸어요. 항아리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이들에게 거기에다 다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 손님들이 더 많이 올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손님들이 와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가득. 여러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3분의 1만, 반만 가득 채워져야 돼요.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물을 갖다 부어놓고 다시 물을 갖다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물이에요, 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물이 뭐가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포도주예요. 그냥 흥겹게 하고 잔치를 망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포도주, 영생을 주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단순히 우리에게 포도주, 인생 즐기고 즐겁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포도주는 누가 만든다고요? 예수님이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하면 되겠지, 자기의 힘으로 하면 되겠지, 내가 학력이 높아지면 되겠지, 재력으로 되겠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되겠지 하면서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 힘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포도주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포도주는요, 누가 만드세요? 예수님만이 만드시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망가질 뻔한 결혼식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 포도주가 채워지면 성공한 잔치가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별로 변한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의 피로 채워지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겠지, 내가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성공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성공한 인생이야, 너 승리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찰 때? 예수의 피로 가득 찰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로 네 인생을 채워라. 내 피로 네 인생을 채워라.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 재물이 오고 뭐 다른 것들 많이 내가 채울 수 있는 것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로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의 것들이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데 돈이 많고, 예수가 없는데 내가 권력을 얻고, 예수가 없는데 내가 건강해지고, 예수가 없는데 내가 다른 것들이 많이 채워진다 한들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피로 채워지는, 예수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세요? 하인들을 사용하세요. 하인들. 사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물 가득 채우고 그 물 떠다가, 아니 물 떠다가 줄 거면 거기 뭘 왜 가득 채워요? 그냥 물 떠다가 주면 되지. 근데 거기 굳이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떠다가 여자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일을 행하게 되어져요. 마리아도 뭐라고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너희에게 손해가 있든 손해가 없든, 너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그냥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시든 어떤 말이든지 너희는 뭐해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죠. 내게 손해가 되면 안 하고 손해가 되지 않을 때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물을 그대로 떠다 갖다 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떠다 갖다 줍니다. 갖다 줄 때 뭐가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이 피를 만드셔요. 예수님께서 피를 만드시는데, 근데 그 피를 운반할 하인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에 그 하인이 되어줘야 돼요. 물을 떠다가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현장 속에 갖다 줘야 되는 그 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퍼다 날라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피를 갖다가 줘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지금 필요한 것,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물을 떠다 연예인에 갖다 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순종, 이것이 맞춰질 때, 이 순종의 과정이 맞춰질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만드셨겠죠. 예수님은 만드셔서 사람들이 나눠주셨겠지만, 여러분, 순종은 물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뭘 순종해야 될까? 어떤 걸 순종해야 될까?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여 그렇지만요, 똑같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1절의 말씀을 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절의 말씀을 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괜찮아요. 달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그 내 말씀이 되어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라? 내가 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 우리가 순종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았으니 그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한 나의 삶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피.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갑자기 성령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처녀였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아멘하죠. 그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게 되십니다. 그 아멘이 순종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 들녘에서 먹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조금씩 떼어주고 가가지고 여기 모여있는 그 5,000명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제자들 그거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물고기 한 반마리, 또 조그만 거 이렇게 들고선 가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게 쉽겠어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갖다 줘라.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거는, 예수님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할 거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하셨으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묶여있는 나귀를 가서 끌고 오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갑니다.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 그거 뭐 하려고 풀어가? 이 도둑놈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 하지 마.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해.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낙의 주인이 줍니다. 예수님 그거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사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그 순종을 얘기할 때 실패를 한 사람을 들게 되죠. 사울이잖아요. 사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좋은 것들은 살려오게 되어지죠. 사무엘이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살려서 남겨두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를 위해서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사람들은요 자꾸만 그걸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울같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야 여기서 좋은 거는 예수님께 드리면 좋겠네. 그리고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려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시잖아요. 안 기뻐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왕을 펴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언제나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면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채워진 인생, 이제는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면 가나의 결혼식의 승패는 포도주에 있던 거예요. 포도주.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 사람들은 애써서 예수의 피를 외면합니다. 예수의 피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어. 예수의 피 없어도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가 없는 인생은 절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철철철 넘치게 채워져야지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성공한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그것은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피가 철철철 넘쳐 흘렀는지, 아구까지 가득 채워졌는지.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진짜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기라도 하면 되는데,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내가 가진 그 예수의 피를 나눠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것, 지옥이나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로 채워진 인생, 이제는 그 피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 운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 아직도 그 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네.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증거되어지고 그 피의 증거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누가요? 예수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누가요? 내가. 다시 한번, 예수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누가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내가 예수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당당하게 얘기 안 하시는데 당당하게. 다시 한번 다른 분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예수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로 채워진 인생으로 그 피의 은혜를 알고 피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